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조금 의무감에 먼저 부담을 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 모두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또 자손을 유산으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구약으로부터 주어진 축복이 있다면 관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하나님으로 두는 이 관계 방식이 하나의 축복으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처음은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로 진행됩니다. 이 대화에서 주어진 내용을 보면 아주 중요한 질문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이 이어집니다. 영생에 대한 문제를 이끌어냅니다. 구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어집니다. 아주 뻔한 질문인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관계의 방식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구원이란 무엇이다? 이미 요한복음에서는 구원은 하나님 곧 그분께서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구원은 사랑과 관련되어져 있다. 영생은 곧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가장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 방식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삶의 가장 풍요로움 안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삶의 최고의 풍요로움을 어디에서 찾냐면 자기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을 때, 기대했던 것들을 얻었을 때 영생과 같은 풍요로움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실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풍요로움은 사랑에서 주어집니다. 이거는 인생의 디폴트와도 같습니다. 사랑할 때 주어지는 그 풍요로움은 영생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없는데 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이야기가 전개될 때 예수님께서 너의 답변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좋은 질문을 제기하는 것,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바른 진리를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성경을 연구한 학자가 성경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그 성경에 부합한 대로 살아가느냐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사랑의 실천과 관련된 이웃의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줍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어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고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회복했다, 이 이야기는 너무 익숙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얻어맞고 버려졌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지나갔다고 이야기했고, 지나가는 여행하는 한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와서 그를 보살펴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주막으로 데려가서 부탁을 하기까지 했고 많은 회복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이 익숙한 본문은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를 다녔던 시절 VBS나 성경학교를 했던 그 경험에서 늘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너무나도 친숙해서 우리는 쉽게 이 본문을 다가가는 데에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도전하는 신학, 그리고 도전하는 사상, 도전하는 가르침,
속에 바른 진리를 생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운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가서 도와라, 이 정도의 의미를 드러낼까요? 성경이 그렇게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하나의 이야기를 제시할까요? 정직하게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그 본문의 의미가 단순히 도덕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에 참여하는 방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지고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과제를 발견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번 이 본문 친숙하지만 다시 들어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은 정착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어디에선가 또 다른 어딘가로 흘러가고 그 여정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정이 아주 편안한 여행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친 일상에서 단순히 조금 도피하는 내지는 떠나서 삶을 리프레시하는 여정이 아닙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사실은 쉽지 않은 힘겨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대한 스승인 어거스틴은 인생을 방황하는 과정에서 여정으로 그려낸 고백록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청교도의 굉장히 유명한 존 버년이라는 분도 철로 역정을 통해서 인생은 여정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이민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인생이 여정이다라는 말에 훨씬 더 10분 동의하시고 깊이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한국을 떠나서 또 다른 곳에 와서 적응한다는 것은 낯선 곳에서 불안한 환경에서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불편한 경험입니다. 끊임없이 어디론가 흘러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힘든 경험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여정 가운데에서 불편해하시는 분,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느꼈던 것이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너무나도 기쁘다, 나에게 펼쳐져 있는 여정에 대해서 기대를 갖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분의 문제, 정착의 문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낯선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 삶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여정은 만만한 삶의 현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들이시려면 인생의 여정에 대한 출발점을 분명히 알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 더 조금 더 우리에게 생각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30절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라는 것입니다. 강도를 만난다라는 것, 인생의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스스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측하는 인생을 좋아합니다. 인생을 계획하고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을 담아내고 싶어합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제하고 싶어합니다. 겸손하셔야만 합니다. 인생은 우리 스스로 통제하거나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이 길에 강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강도가 자기가 가는 길에 자기 자신에게 나타날 것인가는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위협할 수 있다, 누구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2020년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위협을 줄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예측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뢰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존해서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과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훨씬 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기저질환이 명확하게 부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기저질환이라는 것은 의학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몸에 기저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당뇨는 평상시에는 별로 증세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잘 못하거나 면역력이 약해진 상황이 주어지면 그 당뇨가 증세가 나타납니다. 눈이 잘 안 보인다든지 발이 붓는다든지 신장 기능이 약화돼서 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더라도 늘 그것을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저희가 팬데믹을 통해서 이 신앙의 기저질환이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존하셨던 분들은 팬데믹이 와도 괜찮았습니다. 괜찮다라는 것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신앙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뢰하는 척 하셨던 분들은 바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만 가졌던 분들은 팬데믹이 주어졌을 때에 자기 자신의 신앙이 쉽게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것으로 주어집니다. 심지어는 제가 묵고 있던 호텔에서 교회를 올 때에도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길을 알지만 혹시 모르는 가능성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서 모든 것을 다 예측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케냐에서 처음 들어가서 지낼 때 느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는데 어느 정도냐면 언제 전기가 나갈지, 언제 물이 끊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수시로 전기가 나갑니다. 여기서 만약에 예배할 때 전기가 한 번에 나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거 파워를 담당하는 이 남가주 지역의 그분들 어떻게 일하는 거야? 무슨 일이야? 바로 반응하시겠죠? 근데 이게 또 다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광야에 있는 동안 쫓기고 힘들게 지낼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측할 수 없었으니까 하나만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신뢰의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인생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교훈이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모습이 좀 더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본문은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후반부입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옷을 벗기고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뺏겼다라는 것이죠. 때렸습니다. 맞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상처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죽게 된 것을 보고 그냥 내버려두고 갔습니다. 버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여집니까? 이 본문의 강도들을 만난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을 향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인가? 누가 강도를 만나서 힘겨워하는 사람인가를 늘 항상 살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보십시오.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 강도 만난 자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늘 힘겨워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소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얼마만큼 있는가 없는가? 먹고 마시는 문제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들입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상처, 누군가가 나를 건드려서 마음이 아픕니다.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직장의 동료들, 형제들,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외로움에 절절맵니다. 나는 버려진 것 같고 소외된 것 같고 혼자서 살아가는 그러한 느낌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 자신의 모습을 먼저 인정해야만 합니다.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가갈 때, 그리스도를 다가갈 때 우리는 뭔가 좀 괜찮은 사람이어야만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괜찮다고 해서 멋지다, 여러분이 조금 잘 못 산다고 해서 형편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은혜를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끝나고 나면 바로 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 주어집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본다면 도움이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말은 아닙니다. 31절, 32절 우리가 읽었지만 한번 보십시오.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똑같이 32절에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보고 피해 지나갔을까라고 하는데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원래 누군가를 도와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데 피해 지나가는 것은 정황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대상을 접촉했을 경우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일정 기간 직무에서 배제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가격리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을 접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고 피해 지나간 것은 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판단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자리, 위치, 신분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에 부합한 삶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때, 지금도 부분적으로 선교사였습니다. 목사님의 소개가 잘못은 아닙니다. 거짓도 아니고 사실입니다. 선교사였습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선교사라는 칭호를 받았지만 선교사다운 삶을 살아냈다라고 고백하기는 어렵습니다. 멀쩡한 언어로 고백하지만 정직한 아픔의 고백입니다. 제가 케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목회자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앉아있을 자리를 하나도 안 주는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초청을 해서 갔는데 어디 앉아있을 만한 곳을 주지를 않는 겁니다. 방이 아니라 자리, 의자 하나를 안 주는 거예요. 의자를. 너무 마음이 불쾌했습니다. 그래도 좀 앉아있을 방이 아니더라도 의자는 하나 줘야 되지 않느냐. 가르쳐야 하는데 바로 다음 월요일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그 전주 금요일까지 다음 주부터 뭘 해야 될지 설명을 안 해주는 겁니다. 마음에 분노가 주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왜 이렇게 돼야지?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네가 여기에 자리 하나 얻으러 왔냐? 네가 여기에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네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왔느냐? 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정신을 차려라 라고 하면서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자리가 그에 부합한 삶을 직접 전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도움의 방식을
예측하거나 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어질 때 은혜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본문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어떤 도움이 필요로 할 때 그 도움의 주체인 대상과 방식을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것까지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는 주어지지만 은혜는 모르는 겁니다. 은혜는 예기치 않는 방식으로 자기 스스로의 가능성 밖에서 정말 주어질 때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은혜는 스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방법까지 예측하면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인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구덩이에 버려졌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거기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누군가가 밖에서 그를 건져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밧줄이 내려와서 예레미야를 건졌습니다. 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단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규정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자신에게 기적처럼 주어집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은혜인지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은혜에 대한 원리를 알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더욱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본문의 내용이 33절부터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죠. 3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의도적으로 동사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동작과 관련된 동사입니다. 33절과 34절에 보면 무려 동사가 9개나 나옵니다. 9개. 진짜인데요? 9개가 나와 있어요. 이 짧은 구절에 9개의 동사가 나와 있어요. 진짜 9개냐? 물론 8개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33절에 거기에 이르렀다.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지금까지 몇 개예요? 3개. 가까이 가서 4개. 그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다.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맞죠? 9개. 이 어마어마한 동작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보여집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 주어진 이 동작에 누가 보여집니까?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르러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지고 있는 것을 부어서 치유하고 싸매고 돌보아주고,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우리의 정직한 현실 앞에 다가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다가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으로 유대인인 여행하는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경계를 넘어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경계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역사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을 가지고 거룩 안에 즐거워하실 수 있는데 전혀 다가서기 어려운 인간을 향해 경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제가 강좌를 하는 동안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시기에 가장 어려운 대상은 누구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에게 경계를 넘어서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경계가 분명했고 어느 누구도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이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용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용기를 사랑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거침없이 경계를 넘어오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받아 안아주셨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경계를 넘어서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경계를 넘어선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되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눈에 보여지는 대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다 뺏기고 맞아서 상처나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향해 그 모습 그대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치를 보고 받아들여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이나 타이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보는 것, 여러분이 그런 것이 변변치 않을 때 형편없는 사람이다라고 바라보지 않고 온전하게 여러분의 가치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인생의 지금의 모습을 과정으로 바라보십니다.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가오셔서 치유하고 회복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단정하시고 확증하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의 모습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조금 아쉽거나 조금 안타깝거나 억울해 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사실 신앙 고백으로 주님 어서 오십시오, 지금 당장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아직 아닙니다. 조금 뭔가 좀 하고 싶은데 이런 일도 좀 하고 싶고 지금 내 모습은 아직 마지막이 아닌 것 같은데 오시려거든 조금만 있다가 오시면 안 될까요? 라는 정말 창피하지만 그러한 고백이 제 안에는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은혜로 생각하면 지금의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좀 더 선명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과정입니다. 마지막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지금 마지막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조금 낫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 자체로 스스로를 규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 처음에 플러에서 석사를 공부한 다음에 머리가 모자라고 공부를 잘 못해서 남들 쉽게 가는 박사과정 한 번에 지원을 이렇게 못 들어갔습니다. 어드미션을 바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미라다에 있는 탈봇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했었습니다. 공부하다가 다시 파사데나로 들어간 겁니다. 그때도 여전히 많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나중에 제 지도 교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사실 좋은 학생 많이 지원했는데 저를 받아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제출한 모든 것들을 결과로 본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봤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네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다. 그리고 내 신앙으로 너를 받은 것이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을 준비시켜 나가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을 과정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주님께서 그때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왜 치유하고 회복하실까요? 왜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을 향해 기름을 붓고 싸매고 이 치유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망가진 사람 패스, 좀 더 괜찮은 사람은 다 찾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치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복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볼 때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라는 사랑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니고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에 참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굳이 고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회복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의 대상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아니라면 안 된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에 제외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나타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치유한 다음에 이 사람을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주막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 공동체를 뜻합니다. 주막으로 데려가서, 즉 교회 공동체와 같은 곳에 데려와서 그곳에 있게 했습니다. 왜? 그곳에서 치유가 지속되고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회복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막 안에 있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주막 안에 들어오는 이 삶을 경험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통한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이 본문에 근거하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강도 만난 자와 같이 힘겨워하다가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이 이 본문을, 여러분의 위치를 조금 바꿔서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이 본문에서 마지막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주막 안에 있는 주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으로 데려와서 주막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그리고 2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리스도께서 주막에 있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누군가를 데려다가 돌보아 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초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옆에 앉힌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믿음의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고민하셨습니다. 정말 고민했습니다. 이 사람을 베델교회에 데려가면 베델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돌봐줄 것이다라는 신뢰에 대한 표현입니다. 다른 데 갈 때도 많지만 굳이 왜 이 공동체로 보냈을까? 왜냐하면 이 공동체만은 그 형제 자매를 받았을 때에 돌보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2데나리온입니다. 2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했을 때 받는 급여가 1데나리온이라고 보았을 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는 전 재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아셋, 자산이 베델교회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지극히 부분적입니다. 하지만 돌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보낸 자들을 돌보십시오. 그것은 환대의 사역입니다. 환대는 지난 금요일, 토요일 저희가 나누었던 내용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필요하라 하는 도움을 제공하고 그리고 힘써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 이 환대를 제공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아주 위대한 사역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되돌아올 때 주막 주인에게 들려서 비용을 되갚아 주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우리 이 땅에 다시 되돌아오십니다. 그때 혹시 베델교회에서 힘에 부치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겨웠다, 그때 되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사역을 모두 인정하고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상적으로 주변에 혹시 누군가를 도와야 할까라는 단순한 도덕적인 접근이 아니라 우리가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영생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느냐의 문제와 관련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초청에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먼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정 중에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 스스로의 망가진 모습으로 힘겨워하고 있을 때 사마리아 사람처럼 다가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돌보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 회복되어졌다면 주께서 보내주신 또 다른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를 향한 신뢰의 표현으로 보내주신 그들을 향해 환대하며 그리스도의 사역에 믿음으로 참여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